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공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후를 다 털어버리고 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후를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자.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자 그런 말입니다. 정상인이 하루에 볼 수 있는 그 배변 횟수는 하루에 1, 2회가 일반적이고 매일 보지 않아도 2, 3일에 한 번씩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찾아보니까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또 일주일에는 2, 3번은 꼭 봐야, 매일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봐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도 별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본다라면은 분명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아마 환자일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만큼 너무 배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별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아마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의식이 없이 그저 누워있는 식물인간도, 물론 그런 분들은 입으로 정상적인 음식을 섭취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넣어주죠. 그분들도 배변을 합니다. 배변을. 근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도 배변 안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도 별을 보지 못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으로 나와야 된다면 억지로라도 배변을 시켜줘야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죠. 한마디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합하여서, 물론 각자 분리될 수는 없어요. 영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 부분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인격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정서적인 문제도 있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육체의 이 어떤 배변을 지금 생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배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감정에 쌓인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이 감정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감정, 이 정서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낫기 힘든 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신경성, 시민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자기는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근데 병원 가면 무슨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시민성 질환입니다. 신경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감정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라면은 약물을 통해서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마음의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는 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생명의 불인이 이에서 남이네요. 그래서 이 신경성 위장병도 있거든요. 이건 약으로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마음에 감정이 찢기가 있을 수 있어요.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죽이고 싶은 어떤 살인적인 어떤 이 감정,
이 찌꺼기를 가지고 있으면 감정적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 영향이 미쳐서 육체에 질병을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상담과 이게 치유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얽힌 그 상처, 이것이 1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몇십 년 오래된 것도 있어요. 이것이 암덩이처럼 속에 있어서 그것이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고 갉아먹는 것처럼 이 마음에 감정에 쌓인 이 찌꺼기, 상처의 찌꺼기,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질투, 어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문제인데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감정의 찌꺼기, 감정의 그 암이 실제로 내 육체에 암을 가지고 와서 어떤 뇌종양에 걸려서 이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보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육신적인 이 배설은 우리가 오줌을 넣고 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의 마음의 찌꺼기를 갖다가 이것도 배설하고 설교 제목처럼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용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용서는 영적인 배설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배설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아니 하루에 한두 번, 많이 보는 사람은 3번, 일주일에 2-3번은 별을 봐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못 본다. 심각하죠. 억지로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육체도 이렇게 심각한데 마음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찌꺼기 이거를 배설하지 않고 놔둔다면 분명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평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용서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누구를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마음을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눈 안 하고 똥을 안 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죽죠, 사실은. 7번 용서해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래요? 7번씩 70번. 숫자적으로 말하면 7, 40, 490번인데 이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끝내는 용서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도저히 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용서해야 한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서를 안 하고 살아요. 금년 하나만도 지금 12월 달 이제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여 싶도록 막 어떤 이런 적한 감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만약에 털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한다면 미안하지만 숫자적으로 2026년도 새해가 됐을지라도 그 사람 존재 자체는 여전히 과거의 암덩어리에 묶여있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영적인 배설이다. 영적인 배변이다. 영적으로 소변을 보는 거고 대변을 보는 거다. 이걸 안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삶 속에 오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래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물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100% 내가 잘못함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든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미운 감정을 주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의 심판자, 집행자가 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나오다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드리는 예물과 나는 동일시하거든요. 내가 예물만 갖다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 자체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려고 나오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싸운, 용서지 못한 마음에 어떤 앙금이 흐시다라면 예물을 가만히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않고 드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떤 사람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용서하기를 바라면 안 되면 그 사람은 용서를 안 해요. 같이 이제 매여 있어. 그 어떻게? 내가 용서해버리면 돼. 같이 지금 매여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원망, 불만 때문에 딱 서로 맺히는데 이 잡고 있다고 서로. 그 어떻게? 그 사람이 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이 용서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놔버려. 내가 용서해버리면 이 풀어져 버리니까 이 되는 건데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오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면 이 말씀을 할 말이 없으는구나.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그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뭐 잘하고 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친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독생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사를 받은 우리가 나와 얽혀있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아주 성경에 한 못을 박아놨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어떻게? 주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주님이 용서를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뭡니까?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그래요? 아니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은 뺀질을 걸리고 조금씩 깨나 아주 팍 했으면 좋았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뭐로 인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의 은혜를 받을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내가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이 뭐냐?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서 어떤 조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것도 없어요. 내가 너 용서하니까 나 이렇게 하라? 아니요.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긍휼히 주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집행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아무를 정죄할 수 없어. 그 죄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를 졌으니까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율법적이겠죠. 나에게 돌을 던졌으니까 나는 더 큰 발더미를 던져야지. 넌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왜 더 큰 고통을 너에게 줘야 돼.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코에는 코. 어디 율법적인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내가 그 모든 것의 이 주인이 주권이 뭐예요? 나야 나. 내가 그 사람의 심평자가 되고 내가 그를 정죄하고 내가
그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드려야 될 말씀인데, 오늘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가자 이 말이에요. 털어버려야 되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 돼요. 그 사람과 나와였던 관계가 있잖아요. 매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매여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 암정 느끼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용서해 놔버리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하면은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은 나 용서하려는데 그거 내버려둬. 거기까지 관여가 없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풀고 해버리면은 나는 주님 앞에서 이제 뭐예요? 해방된 것이고 자연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대로 있으면은 그건 주님 앞에서 해결을 안 받은 거니까 그건 참 불쌍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털어버리고 가자. 그것이 크든 작든 크든 작든. 근데 오늘 한번 중요한 것은 용서할 감정이 되기까지 사람이 용서를 안 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나에게 불만을 가지게 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감정에서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없을 때까지 옛날에 어떤 거 사건, 어떤 거 상황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있는데 그게 없어질 때까지 용서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그것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내 감정이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30년들, 20년들, 아니면 10년들, 몇 년들 그걸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죄악. 그건 죄악입니다. 암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 원흉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용서할 마음과 그 사람에 향한 불쌍한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아주 긍휼의 마음 이것이 생기려는 내가 용서하겠다면 그걸 죽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사실.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내리지 않아요. 평생 그 먹고 사다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맞아 여기 듣는 사람 다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 걸릴 수 있다고. 내 돈을 떼먹고 가가지고 내가 한 10년 동안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인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좋아지고 이뻐지고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런 감정이 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안 생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눈에 흙이 들어가서 죽어야만 용서도 안 해. 죽어야만 끝날 수 있어. 얼마나 불쌍해.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에는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불평불만되고 그거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이러고 싶을지라도 일단은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왜?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의지적으로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내 감정에도 이것이 풀려버려요.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감정까지도 이게 영향을 가. 근데 내가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빼놓고 그냥 내 감정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언제가 이게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제가 치유한 사람 중 한 사람은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됐는데도 그 남편을 향한 그 미움과 그 원망과 불평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죽어서 없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 영향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영육 간에 우리가 건강 행복해서 되면은 다 털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가장 불편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새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 나가는 거야. 아멘. 용서를 하셨으니 세상 말을 좀 껄떡지근하고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저걸 용서를 해? 그리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생사화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왕께서 용서하시면 우리 그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처럼 내 감정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막 불쌍해지고 치료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면은 이거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마음을 딱 가지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내 감정적으로도 내 마음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십자가를 잡고 있게 된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될지라도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용서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바로 된다는 말이에요. 형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필요할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또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다가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반목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만하고 막 미워하고 뭐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만약 정말 그렇더라면 죽어야만 끝난다라면 참 우리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이웃하고 형제자매하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맥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맥힌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이 돼야지 하나님과 소통된다 하면서 인간관계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인간관계는 소통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이거 아니야. 이게 종과 횡으로 다 돼야 이게 십자가의 이 삶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시간은 결론을 내립니다. 다 털어버린 거죠. 몇 동안 싸지 않은 거 그 몸이 퉁퉁 붓고 얼굴이 노래가지고 붕 떠서 그냥 이렇게 아주 싱그리처럼 살았다면 감정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누구를 향한 그것이 형제자매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 먼저 간 조상들이든 이웃사람이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유심히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받고 아멘. 안 되겠거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저는요 이 사람 정말 제가 눈에 흙이 들어가지고 용서 못하겠습니다. 주님하고 답변을 줘보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할까? 주님 뭐라고 할까? 그러면 그럼 나도 하고 상관없다.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구나. 오늘 여러분들 일단 마음속에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원망, 불평, 짜증, 시질투 아니면 뭐 미움, 어떤 살인적인 분노 어디 있더라도 이것을 다 풀어야 돼. 이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풀고 그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 먼저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나를 먼저 용납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들 또한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의무가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 이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 가기 전에 마음에 어려진 것 불평, 불만, 짜증 시대대로 10년들, 20년들, 5년들, 2년들, 30년들 그 암덩어리 같은 거 속에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뭔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고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고 여러분이 정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맞선다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다가게 되네. 이에 다가게 되네. 다 훌을 털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한다면 2026년도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